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 요한 1서 5장 1절에서 21절. 또 성경 쫙 펴 놓으시고 이 요한 1서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요한 1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 기억 다들 나시겠지만 또 혹시나 또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요한 1서에 대해서 짧게 좀 복습하고 또 5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썼고 요한이 그 당시에 요한 말기 때 자신이 목회하던 가정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를 왜 주었는고 하니 그 당시에 두 가지 이단들이 성행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율법주의. 예수님 안 돌아오시지 않냐? 우리가 60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된다. 우리가 잠시 혹했었다. 다시 우리가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율법주의가 있었고, 두 번째 영지주의. 아니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우리 예수님 다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굴려도 되고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착한 일 안 해도 되고 어떤 것도 안 해도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 그것만으로 우리는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자 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 영만이 중요하다, 영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 라는 식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성행하니까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1장 2장 보시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대언자, 대신 말씀하시는 자 되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하는 그 모든 이단들을 거절해라 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었고요. 3장에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하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4장에는 하나님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을 또 비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방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4장까지 그런 내용을 쭉 함께 수요일마다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천국을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 믿는 자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책이 5장입니다. 왜 믿는 자들의 특징 4가지를 이 5장에 서술을 했냐면, 지금까지 1, 2, 3, 4장을 여러분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이 적 그리스도와 싸우고, 그 당시에 세상의 풍파와 싸우고, 그 당시 이단들과 싸우고, 그 당시 많은 이론들, 많은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들을 반대하여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취지로 이 마지막 5장에는 4가지 특징을 서술합니다. 천국을 맛본 자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요,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첫 번째 특징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믿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의 계명들을 안 지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의무감을 부과하는 것으로, 어떤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런 것에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613개 지켜야 천국 간다니까. 613개 중에 네가 580개 지키면 좋은 기독교인, 613개 중에 네가 134개 지키면 나쁜 기독교인이라고 순번을 매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중에 613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가 삶의 목표이자 자랑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3장에 요한이 이미 그 얘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저는 가끔 무겁습니다. 물론 제 체중도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들이 무거울 때가 솔직히 말하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입이 대빨이 나와서 우리 교회는 뭐도 많고 성경도 계속 읽으라 하고 셀 모임도 길어 죽겠고 저희 청년교회는 예배도 길고 계속 와서 시키고 또 틀이 달라 그러고 김장하라 그러고 무겁지요. 가끔 저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율법이,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이 무겁지 않게 될까요? 계명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겁게 느끼는 우리가 문제겠죠. 그런데 내가 요즘 이 애들 말로 무겁게 느끼는데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이것을 대우하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게 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계명이 무겁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계명들을 일로, 짐으로, 무거움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친밀함이야말로 이 계명을 나의 어떤 이 프라이드라 그러죠. 나의 어떤 그 계급으로 나 스스로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좀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 제가 매일 하루에 3-4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가지고 주일날 쫙 나타나면 이제 목이 딱 굳어가지고 이번 주에 나는 슈퍼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난 슈퍼 크리스찬으로 살았다. 핸드폰 하루에 30분도 안 했고, 야한 것도 안 받고, 욕도 안 했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헌금 많이 했고, 그래서 딱 이 주일날 앉아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또 어느 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막
부부 싸움 하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다음에 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이 기독교적이지 않은 삶으로 살았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지하 100층으로 내려가서 머리를 박고 있는 우리의 일련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오냐? 이 율법을 무겁게 여기는, 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조차도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내가 뭘 하든지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친밀감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계명이 무거워지는, 그래서 그 계명이 없으면 안전하지 못하게 느끼고 그 계명을 이루면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는 그러한 패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실제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게 맞지만 그 안에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명을 잘 지킨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중간에 커피 사다 주고 베이글 사다 주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쁜 말 써주고,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 믿음은 뭘 믿습니까? 보이지 않고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확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느껴서 아는 건 안다 하고 생각하죠.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탄핵이니 안 탄핵이니 모르는데 알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이기는 자들인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왕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눈앞에 거인 골리앗, 여러분 사무엘상 요즘 묵상하고 계시죠? 눈앞에 골리앗이 있음에도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거인 따위는 단숨에 부서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이죠. 이 이기다라는 동사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이기다라는 이 단어 그리스어로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 한 20-30%는 신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이기다라는 동사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믿음으로 나이키하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키라는, 니케라는 신의 이름을, 승리의 신, 정복의 신, 이 승리의 신, 정복의 신 니케는 나이키인데 나이키를 신고 다니면서 이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깃발을 꽂는 그런 신이 바로 이 나이키 신입니다. 이 신 말고 이 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든지 간에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이가 좋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우울증이고 다리가 하나 없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이건 좀 어렵는데 또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조금 쉽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왜 진짜냐라는 것을 요한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은 요한의 세례를 뜻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로 오셨다. 피는 십자가 보혈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피, 사람의 대신, 사람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 진짜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진짜라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의 삶 가운데 니케 승리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승천 먼저 했다. 왜냐하면 이 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부정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신학 중 하나였는데요. 그것을 좀 깨기 위한 의도적인 요한의 서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자시요,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과 또 그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보증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이 9절 1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9절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말하지 않았느냐?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시 띄워주시고 신명기 19장 15절. 없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이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스라엘 법도에는 이 재판장에 갈 때에 적어도 3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줍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야 너네 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서술이 타당하다고 너희 법정에서도 얘기하지 않느냐. 야 근데 너네 3명보다 하나님이 더 크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라고 증언하니 이게 참으로 맞다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이 참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많은 곳에서 얘기했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17절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증언했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보증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이요 진짜다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미 너희가 성령을 맛보지 않았느냐?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지 않느냐?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것이야말로 참 증거지. 왜 배교하려 하느냐? 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왜 이단 저 그노시즘 저 영지주의에 빠지려고 하느냐? 라고 나름의 질책과 같은,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신 것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이 예수님이 참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예수님이 참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문장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침 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그 상황을 다루는, 그 상황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돈이면 돈으로 풀어야 되고, 관계면 관계로 풀어야 되고, 또 뭐면 뭐로 풀어야 되고 라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것이 단순히 너희의 죄뿐만이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이기려면 다른 것으로, 지혜로, 뭐 돈으로, 주식으로, 코인으로, 뭘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성공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정복자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응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일개 주부요, 나는 그냥 일개 회사원이요, 나는 그냥 일개 사업가요, 나는 그냥 일개 아들이요 딸이요 아빠요 초등학생이요 중학생이요, 뭐 여기 세계 10대 부자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있었으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겠죠. 여기 막 유명하고 그러신 분 없지 않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힘없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잘 모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자의 세 번째, 예수 믿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말 그대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성경은 이 영생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생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 가면 돼지국밥이 없어서 가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천국 가면 뭐 먹을 것도 없고 계속 뭐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배만 한다더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가면 뭐 계속 24시간 예배하고 가면은 뭐 두 손 들고 계속 벌 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천국 가면 먹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잔치가 뭡니까? 계속 손 들고 있는 게 잔치입니까?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즐기는 게 잔치입니다. 이 영생은 천국인데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영생을 누린다.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것을 하는 것이죠. 보좌 계속 띄워주시고, 예.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겪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배 때 드리는 하나님, 예배 때 느끼는 진짜 그 하나님 그 자체, 예배 때 느끼는 그 예수님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반복이 아니죠. 계속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면서 너무 경외함으로 예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유일하신 참 참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저는 지금 뭐 90 몇 킬로에다가 뭐 이 베이지색 옷을 입었고 뭐 머리는 반곱슬이고 눈은 좀 작고 코는 나름 오똑하고 뭐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인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저도 봤습니다. 제가 요즘 또 야구 열심히 옛날에 봤는데 야구를 보면서 롯데가 우승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호 형님께서 홈런 치실 때마다 느꼈던 그 희열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뭔가 제 존재 자체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만족이 평생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쩔 때 예수님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신술을 쓰시든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뭐 애플 비전을 보든지 모르겠지만 여튼 모든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시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많은 구절이 있지만 천국은 잔치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신부. 예수님이 집을 마련하러 천국에 가셨죠. 신랑. 여러분 만약에 그 이재용님께서 삼성전자의 회장님이신 이재용님께서 파티를 한다 생각해 보시다. 뭐 어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요 고온에서 하겠습니까?
이재용 님이 파티를 하는데 김밥 천국에서 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식당입니다. 밥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하지만 이재용 님이 파티를 하는데 저 김밥 천국에서 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얼마나 성대하게, 얼마나 위대하게, 또 그 안에서, 그 파티에서, 그 잔치에서, 그 축제에서, 여러분 해운대 여름마다 한 500만 명이 온답니다. 얼마 전에 통영에서 굴 축제를 했는데 148만 명이 왔답니다. 그 뭐 볼 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뭐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는 그 축제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천국판 축제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 오겠습니까? 한 몇십억 오지 않겠습니까? 고로 천국은 잔치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심각하게 샤카라바바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더 알아감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인데, 여기서의 주제가 그래서 그래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더 알고 죽고 난 다음에 잔치 가고,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도 어떤 현실의 시궁창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도 그 어떤 가시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도 그 어떤 장애물들과 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결핍과 부족이 있든지 간에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더러 이 땅에서 그래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와서 행복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나를 경외하고 이 땅에서 나를 더 알아가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나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저걸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금식, 찬양. 제가 한나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라. 말씀, 기도, 금식, 찬양으로 또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또 마지막 축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마지막 특징, 특별히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저번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람의 나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많은 표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천명이랄까요, 옛날 표현 방식들, 환갑 이런 거, 제가 목사님이 64세가 되셨을 때 박화지계라고 제가 검색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64대를. 그래서 박화지계가 되신 김원철 옹의 생일을 축하하야 이러면서 제가 놀렸던 기억이. 여튼 그런 단어들 중에 70살이 되면은 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죄송합니다, 희수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80인가요? 종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심, 딸을 종 마음심. 마음 내키는 데도 우리 조금 저급한 표현으로 지 쪼대로 해도 이 인의예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자고 뒹굴고 싶으면 뒹굴어도 그것이 다 선한 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지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고, 내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것이고,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이 딱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는 사람이고,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이 딱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쓰는 돈의 모든 출처와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다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바울이 표현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한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돌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한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나 하나님 저기 서가지고 줄 달리기 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안 맞춰진다고 머리 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마치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이 되고,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며,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그 사람이 천국을 맛본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의 마지막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마무리하는 요한의 잔소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있죠. 성경에 이런 죄는 사실 없습니다. 유추하여 보자면은 성경에서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 두 것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는 것은 배교하지 말라,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느낀 그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렇게 요한 1서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20절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느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2000몇십 년 이후에 명장동에 사는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척 중에, 예수님 핏줄 중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복음이 너희에게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영생 그 자체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지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라. 천국을 맛본 너희여,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에서 떠나고 이 복음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로 오늘 요한 1서 모든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모든 5장까지의 이 요한일서의 여정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일어난 이 나라의 일들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성, 하나님의 계명을 그 관계 안에서 무겁지 않게 잘 지키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또 영생 즉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우리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보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또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사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요한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또 우리 큰교회 수요 예배 오실 정도 되시는 가족분들이면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계속 이런 기도와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을 하는 어떤 전략 1, 2, 3,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꿀팁, 어떤 그런 내 인생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네 가지의 삶을, 네 가지의 특징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천국에서 쉬어라 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거운 짐을 이 땅에서 계속 지다가 천국에서 와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이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모르겠고 얼마나 답이 없고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이 나라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우리의 교회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관계가 있고, 그 안에 율법을 무겁지 않은 방법,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부요함이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화해가 있고, 건강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관용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고, 힘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 감동은, 제 요즘의 기도와 느낌은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침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 또 나라적인 차원에 이제는 개입하셔서 많은 걸 바꾸시고 많은 걸 변화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적이고 마음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이고 시간과 공간 안에 마치 예수님이 걸어오고 개입하고 계신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더 경성하여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여야 하고 잘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흘려 떠내려 보낼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갈 시간들이 이전에는 여유롭게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점점 없어지는, 아 피곤해, 아 외로워, 아 우울해, 아 이거는 이렇게 꼭 좀 해야, 아 내가 쌓은 20년의 공동체, 이러한 영역에서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특별히 어제 기도를 하고 현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요,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요, 너무나도 견고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차원 쌓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 하늘 나의 현실 가운데 끌어당겨서 어떤 교인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되고 현실이 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변동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힘은 힘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만 응하고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는 응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